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을 열어 보이시며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죽음의 길을 거부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여 주님과 모든 피조물에게 쓸모있는 생명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문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가 있는 곳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순결함을 허락하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저희 중심을 돌아보니 저희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 지식은 많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없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교만한 자리에 올라 대접받기를 즐겨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사람은 화려하나 저희 내면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구석구석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사랑으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숨쉬며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일상의 녹초가 되었다가도 신선한 아침 공기 속에서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신비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영이 저희 안에 계시기에 저희는 숨 쉴 때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주변 세계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이 땅은 망가져가고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탐욕과 분별 없는 발전을 속히 멈춰 세워 주옵소서.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님을, 이 세상을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이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로운 시대가 온 것 같으나 여전히 식량난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있고 심지어 저희 주변에도 먹을 것을 걱정하던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금 누리는 풍요와 평화에 눈이 가리워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 배고픈 이들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함께 가난해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과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께에도 날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옥은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업이 더 크게 펼치고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 공동체에 참석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힘든 세상살이에 위로를 얻기 위해 나오는 분도 있고 특별한 이익을 얻기 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오시는 분도 없지 않겠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들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와 단순히 함께하는 것을 넘어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듣고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고 직접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적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를 해방시킬 구세주라 여기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시작되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으로 인한 소문이 번졌기에 그렇지만 마침 유월절이 가까웠고 명절을 지키기 위한 순례를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아진 듯합니다. 당시 유대에서 예수님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열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또한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주님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주님은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차려 놓았지만 오기로 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잔치를 벌인 사람은 종들을 시켜 시내 거리와 골목 외딴 길과 산 울타리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가서 누구든지 데려와 잔치 자리를 채우라 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잔치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 이러한 초대를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는 햇빛과 비와 같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립니다. 누구나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 또는 도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헬라어로 제자를 나타내는 단어는 단순히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생을 따라 자기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경우를 가리킨다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에 의하면 제자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삶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즉 제자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며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고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말씀도 중요한 명령이지만 궁극적인 명령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라는 데 있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와서 위로와 만족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면 치유를 받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끌려 찾아왔지만 그들의 방문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체포되었을 때 모두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은 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라다닌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여 잔치를 즐기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이 없지만 제자가 되는 길에는 엄격한 조건과 더불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즉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이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좁은 문 같아서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이렇듯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를 비롯한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선언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은 매우 당황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미워하다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감정적 증오 혹은 적대라기보다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크다 합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구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라헬보다 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라 보다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하라는 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의 앞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지어 사람이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의 목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숨보다 마음의 앞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보면 1886년 겨울에 황해도 소래의 낯선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방문했답니다. 이들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받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 마을로 오지 못하자 그들이 직접 선교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두루마기를 벗고 그들의 등에 묶여있는 십자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출발하기 전부터 성경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옳다 생각하여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자기들의 몸에 묶고 천리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이 정도로 순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처럼 핍박과 순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아니라 사랑과 감동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희생입니다. 이 사랑은 어렵고 힘든 일일 줄 알면서도 아기를 낳아 기르는 부모님의 사랑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수고할 때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 수고로움 자체가 기쁨이 되듯이 십자가를 지는 일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는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께 배웠던 모든 것들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그 결단이 어떤 의미와 무게를 갖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 없는 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비용, 즉 희생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망대를 건축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망대는 쉽게 이해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감시하라는 높은 탑 형태의 초소입니다.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분명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면 먼저 망대를 끝까지 짓기 위해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땅을 잘 닦아놓고 기초공사만 했는데 공사비가 다 떨어져 망대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지나가던 사람도 이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도 셈하지 않고 제자가 되겠다고 길을 나선다면 필시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적군과 전쟁을 대비하는 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왕이 전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래도 승산이 없어 보임을 깨닫습니다. 이때 왕은 자신에게 전쟁에 승산이 없음을 보고 적의 왕과 그 군대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역시 앞선 망대 공사의 비유처럼 제자도의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자됨의 어려움과 희생을 엄중히 알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때론 가진 것이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전진하는 결단을 믿음으로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에 이끌리거나 열광주의에 휩쓸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분명히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자의 길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인 헌신, 철저한 순종,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오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능력과 지혜를 모두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 잔치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는 예수님이 베푸신 하늘 잔치에 참석하여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 즉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가족을 덜 사랑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라 하심을 또한 배웠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지 못한 채 선물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실망과 후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받드는 데서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선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앞자리에 모시고 또한 비워낸 자리에 주님을 채우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삶입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사심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 저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기 위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제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